좋겠습니다. 오늘은 43과 백성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킹덤 스토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여호수아가 유언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촉구했지요. 그래서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유혹과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고 세상 유혹에 빠져 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실패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이제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백성의 실패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자주 새롭게 다짐하시는 것 혹시 있으세요? 다짐하고 안 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 혹시 있으신지요? 운동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동해야지 하면 하다가 또 그만두고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자주 새롭게 다짐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비슷한데요, 다이어트입니다. 같은 사람이랍니다. 왼쪽의 사람과 오른쪽의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다이어트를 해서 나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새롭게 다짐하는 것. 세 번째는요, 공부, 자격증 이런 거죠. 내가 좀 뭔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어떤 다짐하면서 또 다짐하는 것들. 하나 더 해봤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이 많을까? 이 새벽기도. 그러니까 새롭게 다짐하면서도 실패하면서도 다짐하는 것들이 우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 그 삶이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사명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우상 같은 것도 다 치워버렸습니다. 이젠 새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완전한 정복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1-1번 질문입니다. 남은 가나안 정복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이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정복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이제 질문 읽으면 답도 주죠. 예, 가나안 정복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잘 안 됐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못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사사기 1장을 배경으로 조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한 지파까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유다 지파, 요셉 지파, 큰 지파입니다. 인구도 많고 군사도 많은 이 큰 지파. 유다, 요셉 지파의 시작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거민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 지파는 어땠을까요? 므낫세부터 단 지파까지 불신앙 타협을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그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사사기 1장 27절이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그냥 가나안 이 땅에 남아 있어도 되겠다 결심하고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할 때는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셀 지파는 독특합니다. 아셀 지파는 오히려 가나안 지파보다 소수가 되어서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한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다수고 이 아셀 지파는 소수로 전락해서 거주하는 신세가 되었다. 나그네 같은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인데 그 땅에 나그네 같이 거하게 되고요. 단 지파는 또 황당합니다. 단 지파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나서 산지를 전전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우리가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불신앙과 타협한 것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선언하기에 이르렀지요. 철병거를 핑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철병거는 핑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항상 핑계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어렵고 지금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핑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에 항상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1-2번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이 이루어놓은 원리들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시 내가 타협하고 있는 세상 원리가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보다는 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우상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풍요의 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농경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비를 내려주는 이 바알 신을 숭배해야 된다. 풍요의 신 아세라를 숭배해야 된다.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려면 가나안 땅의 풍습을 좇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와 세상의 원리들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유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할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논리와 원리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신앙보다는 성적이 중요하고, 신앙보다는 성공이 중요하고, 취업이 더 중요하고, 신앙보다는 외모가 중요하고, 신앙보다는 성격이 중요하고, 신앙보다는 돈이 더 우선이다.
여러분 뭔가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신앙보다는 승진이 더 중요하고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뭐든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그것을 선택하면 타협하는 것입니다. 신앙보다 성적이 중요한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직자의 자녀인데 주일에 학원 가고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예배는 드리고 갔다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그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좋은 학생, 그러면 공부를 못하고 교회에 와 있는 학생은 안 좋은 학생.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신앙보다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은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신앙은 대학 가면 다시 하면 돼.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 이런 여러 미묘한 지점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공은 어떻습니까? 사업 성공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에 다 실패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성공하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타협하게 되는 거죠. 외모는요, 이 결혼할 사람 고를 때인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외모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해요. 남자들이 이런 게 많죠. 이 남자 청년들이 외모가 제일 중요하다. 성격, 결혼할 사람 만날 때 신앙은 없어도 성격이 좋으면 다음에 신앙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이 시대에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요, 말할 것도 없지요. 신앙보다 돈을 우선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가? 여러분, 이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몰라도 우리가 이 문제에 접하면 이게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이거 쉽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결혼할 사람 데려왔는데 신앙이 없대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그 관계를 끊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이웃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처 주지 마세요. 힘든 문제입니다. 당사자에겐 너무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기도하면서 도와주면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렇지만 분명히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타협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모든 것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결혼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추구하며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잘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래에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 사사기에 나타난 삶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실패와 구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길지만 이 앞에는 그 구도만 이렇게 따서 놓았습니다. 한번 요 앞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네, 2-1번 질문입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정리해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은요,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인데 크게 보면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범죄가 나타납니다. 우상숭배죠, 대표적으로.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종교적인 행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그냥 내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에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메마르고 곤비하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건가?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범죄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세상과도 연락을 이러면 성도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14절과 15절에 주변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사돈도 맺고, 그리고 그 땅에 바알신도 아세라신도 이렇게 같이 섬겨주면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숭배를 한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에요. 왜 징계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만일에 잘못된 길을 갑니다. 범죄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내어버려 둔다. 왜냐하면 내 새끼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니까 징계하지 않습니까? 자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때 잘못된 길을 가면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가 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참된 평화는 어떻게 옵니까?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 때에 참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없는 정도가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시죠. 이것이 3번째 단계입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백성을 왜 하나님은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경우에 이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가나안 백성들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에 할 말씀 순종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동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공격도 받게 하시고 고난도 받게 하셨던 것이죠.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었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이제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듣기 때문에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왕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고 세례 받은 우리 자녀인데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2-2번 질문입니다. 세속화의 길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골로새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속화의 위험은 우리에게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차하면 우리는 세속화의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보면은 동그라미의 것을 버리고 동그라미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인지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세속화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땅의 것, 이 세상의 것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한 이 모든 것들, 먹고 입고 또 뭡니까? 먹고 자고 입고, 이 의식주의 문제, 이 생계의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면 우리는 세속화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우리는 세속화를 거스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야기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욕심 부리는 것, 탐심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우리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 이건 욕심이구나.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이 탐심을 제어할 수가 있지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정말로 강력한 것이지요. 이것들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가야 되겠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3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사를 보내시는 이 패턴이 실패와 구원의 패턴이 드러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온니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10절 11절이 있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3-1번 질문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야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세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 말씀드린 대로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패턴, 이 백성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의 이 패턴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는 짧지만 사사실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온니엘이 사사가 된 이유는 첫 번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데요. 갈렙의 군대에 속해서 드빌을 점령할 때에 앞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3절이지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이게 드빌입니다.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사가 되었기도 했지만 직접적으로는 오늘 여기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2번입니다. 더 빠르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보고 돌아서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교재의 저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배경이 더 빠르고 좋은 길, 이것을 선택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전 납득은 잘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낭패를 경험한 적은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 위해 더 많이 준비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종종 이야기해 줍니다. 자녀들은요, 제가 과거에 살았던 삶 중에서 성공했던 것, 좋았던 거를 기억하더라고요. 아빠는 예전에 이런 일을 했던 아빠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3 때인가요? 제 첫째가 아빠를 소개하는 PPT를 적었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이제 발표를 한답니다.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에요. 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좀 창피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얘를 PPT를 보니까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정해줬죠.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실패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 대학도 떨어지고, 대학원도 떨어지고, 운전면허도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이런 얘기들 적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종종 이야기해 줍니다. 아빠가 교만하게 행하다가 대학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행하다가 그 교만해서 이런 낭패를 봤어. 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얘기도 해줘야 되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데 더 빠르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했다가 낭패를 본 것. 이런 얘기를 자녀들에게 해주실 수 있으시면 자녀들은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자녀들은 그런 실패하지 말라는 거죠. 예. 욕심을 부려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더 큰 손해를 경험한 기억이 있을까요? 있죠. 근데 그것을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더 큰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만일에 제가 그렇게 교만하게 욕심으로 행했는데 그때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그 성공을 주셨으면 전 정말 더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나마 하나님 뜻을 더 잘 이해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실패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간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범죄할 때에 더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안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더 많이 준비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변함없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나로 충만하고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충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온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참된 평화, 참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라 하셨지만 그 땅 사람들과 섞여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와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평화를 깨시지요. 불순종할 때, 범죄할 때에 그 평화를 깨시고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사사기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나라와 세상의 신들과 타협해선 안 된다. 신실하신 왕 하나님께서 연약한 백성을 친히 구원하신다.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싸우면서 갈등만 일으키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 법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세상 원리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보다 돈과 성공과 명예를 중시하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단호함을 주소서. 2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과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